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은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계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때에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는 나사로라는 제자가 살았는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동생들이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네.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티가 났어요. 다른 사람들도 알 정도로 티가 났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든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러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냥 마음속으로만 내가 얘들 사랑해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여질 정도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장 가야죠. 당장 가서 나사로 고쳐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틀 동안 그곳에 계속 머물러 계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사랑한다면 고쳐줘야죠. 꼭 죽지 않을 병이라도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꼼짝하지 않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을 빼면서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이 안 와요.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확신했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왜 이런 질병을 주셨죠? 왜 이런 어려운 상황과 고난의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시고 해결하지 않고 나를 이 고난에 계속 왜 머물러 있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실패와 배신과 절망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돼서 원망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우리 신체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이지만 우리는 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가끔씩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질 때, 아, 이거 내 몸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지? 내 생각대로 왜 안 움직여지지? 과학자들이 막 사람을 연구하잖아요. 막 많은 것을 연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나를 연구하고 막 뇌를 연구하고 막 별걸 다 연구해도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우주는 말할 것도 없죠. 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만들어진 세상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너무 일부만 아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모르죠. 그분의 생각이 이렇다. 그분의 뜻이 이렇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 향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데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땅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 생각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원치 않는, 당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을 주시고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자리로 자꾸만 우리를 내미시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막 문제가 생기면 척척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너무너무 지지부진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기도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복된 삶을, 형통한 삶을, 잘 되는 삶을 주시는 것보다 반대의 상황들, 고난과 어려움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주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들을 겪어내면서 우리는 그때 알게 돼요. 그 상황 때는 우리가 몰라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빨리 건져주시지 않지? 이 사막 우격싸움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지?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 갈 때 다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구나, 이런 상황들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을 선한 목자처럼 그렇게 이끌고 가심을 알겠다. 그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상황들을 통과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 고난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그렇게 그 고난의 시간들, 이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방법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런 걸 주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땅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땅의 생각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의 생각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예요?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건지를 그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죠? 왜 이런 고난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분에게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상황들이 다 지나고 나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아직도 그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상황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고난을 주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견뎌내는 시간이 훨씬 수월하죠. 수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과 이런 시간들을 주실 때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이 원망과 불평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죠. 요한복음 11장 7절을 보면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돌로 치는 그 상황에서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피하셨거든요. 근데 다시 유대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만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나사로를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은 나사로를 죽일 수 있는 병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야, 이 병 죽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되게 머쓱해지겠죠. 되게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돼요. 죽지 않았어.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순된 말, 거짓말 같은 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전 거짓말쟁이가 되고 제가 좀 머쓱해지는 말이 되죠. 제 말대로 안 됐으니까. 그리고 다른 말을 하니까, 앞뒤가 다른 말을 하니까 죽어버렸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죽지 않아 그랬는데 죽어버렸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아무리 모순된 말도
모순된 말이 아니고, 아무리 거짓말 같은 말이라도 거짓말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앞뒤가 안 맞는 말 같다도 맞는 말이 돼요. 왜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셔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분명 죽지 않을 병이에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왜 죽지 않는 병이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을 땐 거짓말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거짓말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목회자도 그런 말이에요. 목회자도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전하면서도. 모순된 것 같아요. 근데도 전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 같아도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지만 맞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모순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 이게 모순된 말이 아니구나.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구나. 맞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결론 날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으로 죽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려낼 거 우리는 알아요. 결국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이 말씀을 읽게 돼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맞지 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원망의 말들을 전혀 하지 않게 되죠. 이미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본방송 보면 주인공이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막 괴로운 일 당하고 막 사랑하는 사람이랑 막 헤어지고 막 이런 막 마음 졸이고 막 어쩌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재방송을 보게 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이 사람 결국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아니까 마음 편하게 보잖아요. 결과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사병으로 우벽상임을 당하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무엇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건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이 가져오게 될 결과를 우리는 몰라요. 이 이후의 일들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큰 고난이 오게 될지, 아니면 이 고난이 잘 해결이 되어지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그게 참 더 두려운 거예요. 터널을 지났는데 더 긴 터널을 만날지 우린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결과를 안다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이 될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누군가 날 도와줄 거라는 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 고난을 견디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 끝이, 이 고난이 내 삶을 완전 잠식시키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해결되겠구나라는 분명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운 일들을, 앞의 일들을 결론이 어떤 것이 아닐까, 이걸 소망하면서 견뎌나갈 수 있는 거죠. 쉽게, 어렵지 않게. 근데 반대로 지금 상황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못 견디죠.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예요. 견뎌낼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것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 무너지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더 나빠질 거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지금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질지 아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지금의 모든 저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과 처지보다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을 알아요. 저의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가 결국엔 저에게 좋은 결말로 끝이 날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 결국에 미래란 히브리 단어는 결국, 최후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 결국엔 희망을 주는 거야. 생명을 주는 거야. 구원을 주는 거야. 소망을 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그들 인도하는 방향은 절망, 저주, 심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행복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저의 상황과 처지와 문제들이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저한테 너무 큰 문제처럼 다가와도 그 문제를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문제를 주셨을 때 이 문제가 결국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그 고난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결국엔 아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래요.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이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분명하죠. 구원이고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구원이라니까요. 영생이라니까요.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평안과 희망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자꾸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우상화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그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은 이 병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 병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이 병이 죽음을 목표로 달려가지 않는다면 이 병의 목표는 어딜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이 병이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죠. 방향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누가 살아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나야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거고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 병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돌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됐어요. 이미 몸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밖에 있는데도 이미 돌무덤 밖에 있는데도 썩은 냄새가 날 정도면 얼마나 몸이 부패해 있겠어요? 나사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듣게 되었을 때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 이후에 마리아가 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계속 서로 그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은 뒤에 둘이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겠죠.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셨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원망 섞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우린 이해하지 못하니까. 땅의 생각과 땅의 계획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마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지금이라도 뭐라도 하시면 됩니다.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르다가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때 오라버니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마르다의 간구,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뭘 구하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제가 알아요.
예수님 뭐 좀 해주세요. 이 마리아 이 말, 이 간구,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면 그거 무엇이든 주실 걸 제가 알아요. 그럼 예수님 뭘 기대하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를 부활시켜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알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다른 거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살려주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못 믿더라는 거죠. 그는 믿음 없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보면 앞에 보면은 마르다는 계속 내가 아나이다. 내가 부활할 것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아나이다. 자꾸 아나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계속 배워가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은혜가 어떤 계속 알아가는 거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왜냐하면 왜 죽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담의 죄로 살아왔구나.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수많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의 몸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 부활하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돼요. 지금은 죽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돼요. 그때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 몸을 입고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몸,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게 돼요. 그들도 부활하게 돼요. 그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어딜 갈까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되는 몸을 입고 부활하면 다시 이 몸을 입고 부활한다면 차라리 낫겠죠.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15절까지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지 않은 자들, 여기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 우리가 여기서 착한 삶을 살고 못된 삶, 이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저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위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행위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들은 그 행위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고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 내어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게 돼요. 이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반드시 부활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를 믿고 사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누구를 믿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됐을 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님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죄와 사망이 우리가 종노릇했잖아요. 죄와 사망에, 거기에 군림하고 그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고 또 그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망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전혀 다른 생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은 다른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생명은 계속 사망으로 가는 생명이에요. 육신의 사망, 둘째 사망,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의 생명은 계속 죽는, 근데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계속 사는 생명이에요. 전혀 다른 생명을 갖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자꾸 뭘로 표현하냐면 잠든다 그래요. 잠든다. 우리의 생명이 사라졌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잠들었다. 마치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가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마치 잠깐 잠에 들었다 깨는 것 같은, 우리에겐 죽음이 그런 의미로 이제 여겨지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우린 계속 사니까. 우린 계속 생명으로 나아가니까. 천국이라는 곳을 향해 우리 나아가니까.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죠.
죽음이 이기는 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죽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믿지 않는 자들에 있는 생명은 다른 생명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 시작이 된 거고 우리의 생명은 다른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미 영원한 죽음이 그들에게 임한 거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너무나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활과 생명을 소유한 삶과 이미 영원한 죽음을 소유한 삶,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르다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을 믿니?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실 수 없거든요.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 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어요, 주님. 근데 이 믿음이 진짜 또 믿음이었을까?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압니다. 근데 믿음 없는 고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제가 믿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 걸 믿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지금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는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더 크거든요. 항상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큰 현실들이 못 믿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못 믿게 해요. 현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해요. 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어요. 벌써 냄새가 나요. 뭐예요? 불가능해요. 이미 죽어서 방금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썩은 내가 나요. 저건 못 살려요. 근데 왜 문을 열으라고 하세요?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믿습니다.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요. 주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부활시킬 것을 믿고 죽은 오빠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현실,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그 오빠라는 죽어버린 썩은 내 나는 부패한 그 현실이 그 죽은 부패한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 큰 현실 앞에 마르다는 믿는다 했지만 믿음 없는 고백을 또다시 하게 되더라는 거죠.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이게 현실이야.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이런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벽을 탁 만날 때마다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술로는 늘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내 믿음의 고백은 너무 누추한 고백이 돼버려요. 때론 거짓말 같은. 그러면서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맞나, 이런 내 믿음까지도 돌아보게 되고 회의적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믿느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믿음 되게 하셔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내 고백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믿음 되게 발휘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참된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주가 내가 아니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의 믿음의 주님은 예수님이요. 예수님 믿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이 이렇게 확인되는 중요한 것 하나는 순종이에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 순종한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이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서는 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어? 나는 믿음 얘기하지 않을게. 그 대신 내 삶을, 내 믿음이 어떤 건지 행위로 보여줄게. 어떤 믿음이 진짜일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뭘로 확인이 됐어요?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이, 온전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 온전한 믿음,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주 대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하다가 아무리 믿는다 안다 해도 결국에는 안 되더라는 거죠. 현실의 벽 앞에서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믿음, 내가 믿는다 하면 다 무너져요. 우리는 현실에서. 누가 믿음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셔야지, 순종케 하셔야지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경험이나, 이런 사람 참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어.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순간 그 믿음이 발휘될 동안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동안만 내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마치 과거에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믿음이 마치 내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과거에 이렇게 믿었어, 그러니까 될 거야, 이렇게. 근데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 사람 무너져 버려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순간,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주시고 순종케 하셔야만 우리는 계속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가요, 이 믿음의 길을.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선물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게 해주세요. 이 믿음으로 계속 만나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이 믿음으로 내 삶에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절대 과거의 일을 마치 지금 과거의 일을 통해서 지금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매 순간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을 늘 준비할 때마다 늘 매 순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제가 말씀 준비하지 못해요. 이 마음으로 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익숙한 이 일이지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거 20년을 넘게 했으니 얼마나 익숙한 일이겠어요. 어떤 일을 20년 해보세요 여러분. 프로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너무나 잘하고 오랫동안 해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서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일터 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저 오늘 이 일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 삶을 못 살아내요. 주님의 뜻대로. 그걸 믿으면서 사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나와 함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자 이미 썩은 내가 난 그 부패한 시신이 온전하게 회복이 돼서 그 무덤 속에서 나오게 돼요.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죽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했고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건 생명의 부활밖에 없어요. 죽음도 우리는 생명으로 가기 위한 통과할 문이에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은 지옥을 향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삶의 문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죽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의 죽음의 문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영원히 살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마운 거죠. 죽지 않는 게 오히려 불행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라면 죽지 않는 게 우리에겐 불행인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고 가장 불행한 일이죠.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죽지 않음이 불행으로 여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음을 오히려 불행한 것으로 여기고 죽음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죽지 않음이 나에게 두려운 문제임을 압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오히려 불행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잠깐 잠자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버지, 죽음은 가장 큰 두려운 문제요,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아버지, 마치 불로초로 찾아다니는 그 사람의 삶처럼, 진시황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으므로 죽음이 죽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약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처소에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같은 위로와 같은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져서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사용되어져서 이 땅의 물질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누군가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귀한 곳에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나 죽으나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